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고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또 예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서물해지고 꼭 갑갑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살자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다시 한번 하는데 이 찬송은 저는 그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맥킬리라는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가 있어요. 그 캐나다 선교사가 자기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그 지금 그린란드라는 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편입하려고 하는 그 큰 우리나라보다도 한 열 몇 배 크다 하잖아, 그죠? 그쪽 섬 지역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그때 거기 얼마나 위태한지를 모른대. 빙상 같은 거 많이 나고 하니까. 또 그 지역을 선도하러 다니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다녔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와서도 이제 참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병들어 죽었어요. 이분도 보니까 맥킬리 선교사 그 일전 읽어보면 이게 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때부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부터 불렸던 찬송이야. 이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고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으나 예수 있네. 가는 길 어마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물어해지고 갑갑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가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2절 해봅시다. 2절만.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으나 예수 있네. 가는 길 엄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끝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주일 단위로도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실상으로 살았나 생각도 해보고, 또 앞으로 며칠 후월 또 주일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한 주일의 토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또 1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우리 평생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요. 또 평생에 이것이 나그네 세상인 줄 알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자, 오늘은 여러분들 주제도 한번 외워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번 본문의 한 절도 외워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렬 선생님이 어저께 열심히 외웠다는데 한번 칭찬도 해주도록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본문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 주제를 정해주는 게 뭐 조금 약간 길어도 그렇게 외우면 성경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딱 그 본문을 생각하고 깨달음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 애들 말 배울 때 어떻게 하지요? 단어 하나씩 외우죠. 사과, 그 다음 또 조금 더 크면 사과가 맛있다 이렇게 또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또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돼? 사과가 달아서 맛있다. 또 이렇게도 좀 수사가 또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다.
예를 들면 그 깊이가 별로 좀 적어요. 알겠죠? 그럼 왜 생명이냐? 이제 좀 사람이 말이 잘하면 그 구절의 의미가 더 길어지지. 그래야 그 깊이 있는 뜻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주제도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늘도 좀 오늘 이런 말씀대로 만약에 성령 주서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승리해야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좀 긴 구절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긴 구절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그만큼 신앙이 깊이 있고 세밀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따라서는 아주 주일학교 애들 위해서는 간단한 단어 정도보다도 조금 길으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내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좋고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좀 긴 구절을 갖고 해야 그 깨달음의 깊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백목사님 설교를 아는 사람들이 만년철화요. 한 문장이 끝나지 않고 그저 한 페이지가 돼버려. 이게 참 알아듣기가 힘들지. 사실은 문장이나 짧아야 알아듣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어떤 구절은 설명을 하니 한 만년체가 되듯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설교자는 두 가지로 해야지. 간단하고 저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간단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너무 간단 명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참 길어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을 정도 간단 명료하게 하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만년처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말의 사람 언어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간단한 나는 사람이다. 요 정도만 아는 사람하고 좀 길게 이렇게 하는 그 문장 의미를 아는 사람하고 문자의 언어 해동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의미도 이렇게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를 얻고 또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걸 여러분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 7장에는 보면 주로 로마서 7장은 주로 뭘 말하고 있지? 옛사람, 새사람의 우리 안에서 전투를 말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8장은 뭐 여러 면이 있지만 그냥 뚝뚝 부러지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싸우는데 바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바로 영으로서 모맹세를 죽여야만 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죄의 법을 적고하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순서가 본문의 그 순서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본문의 순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장의 그 해석은 뭘 해석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오늘 여기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못 박혀 사죄 칭에 바친 부활로 생명을 이루는 요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죠?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대신하죠? 하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그죠? 그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서 내가 믿게 되는 이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에서도 복 있게 살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데는 꼭 믿음에 뭐가 들어있죠? 전투가 있잖아요. 꼭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내 안에 옛사람 밖에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핍박하는데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게 무슨 믿음의 실현이고 다른 말로 믿음의 양육이겠죠. 그렇죠? 믿음의 실현은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를 괴롭히고 겉으로는 괴롭히는 거지. 그죠? 주님과 나사를 끊어가지고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한 세상을 이게 세상에 오는데 그게 하나님 내게 대한 요구가 만족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습니까? 자의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어야지. 그게 로마서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 땅과 바다,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했잖아. 근데 괴롭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종들이 이마 애인을 딱 치고 나면은 그것들을 그걸 멸하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불어갖고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여서 없애버린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걸 깊이 느껴봐야 한번 7장 해보세요. 7장. 옥녀씨 그렇게 하지 마. 손 딱 바로 앉아. 7장 로마서란다. 계시록 7장. 자, 이 네모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지금 있죠. 왜 바람을 불게 하면 누가 멸해지죠? 땅, 바다, 각종 나무가 멸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불지 못하게 하죠. 왜? 2절. 자, 천사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인을 딱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해돋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천사를 향해서 외쳐갖고 뭐라고 해요? 3절.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게 인입니다. 인은 책임진다. 또 하나는 소유권을 가졌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거는 특히 이게 뭐예요? 지식에, 그치?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지식 한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까지 어느 시기까지는 땅이나 바다, 나무를 피하지 말라는 땅, 바다, 나무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하나님도 한쪽에서 야, 그 땅, 바다, 너 해롭지만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말하고 은혜를 주면서 한쪽에는 땅, 바다, 나무가 미혹과 핍박을 끊어내려고 하고 그죠? 그 관계를. 주님은 또 어떡하죠? 또 은혜를 주면서 나와 같이 가자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복 있는 사람은 깊어지고 복 없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있잖아요. 운동할 때 이게 근육을 끊는 겁니다. 끊는데 적절히 끊어지죠. 적절히. 다 끊어지면 안 되죠. 그치?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한 게 끊어지는데 대신 그것 때문에 더 근육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건 알겠죠? 여러분들 알지? 근육 원리.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근육이 더 끊어지는데 밖에 끊어지는데 더 많이 재생 능력을 넘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심한 운동을 해도 되는데 나이 들면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더 근육이 더 커지고 그죠?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동의 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자, 마귀가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또 은혜가 오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받고 많이 받게 하려고 한쪽에 끊어지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런 걸 어려움만 오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자,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야지 말.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으니 그 다음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쭉 나와. 그 다음 내려가 봐요. 5절. 계속.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제 이래가지고 나중에 일을 받고 나면은 다 되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때마다 내 건설권면에 내 이마에 인을 맞을 정도의 어떤 주님이 설정하신 게 완성이 되면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세력은 없어지죠. 그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또 그런 또 현실을 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람이 되게 하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뭐도 하겠죠? 땅, 바다, 나무에 또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또 더 큰 게 오겠지. 그치?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한 싸움이 꼭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우리가 자라가겠죠. 그죠?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사실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할 때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원망스럽지만은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의 하나구나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핍박이나 미혹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넘치게. 이제 그런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게 바로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 왜 자기야 내가 하나님 인을 맞는 고난인데 그 인이 땅 바다 나무가 와서 내 안에 옛사람을 발동을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들 옛사람이 모르잖아요. 어떤 현실에 보면 그 사람이 나쁜 거 좋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 이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죽일 때 새 사람은 좋아하지만 옛 사람은 고난이잖아, 그죠? 옛 사람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고난도 받아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살자.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어려움만 딱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알겠죠? 어려움을 딱 생각하면 당장에 그 세상 말대로 말초신경적으로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작용하는데 이것이 왜 왔지? 부모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단편적으로 딱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그걸 어떤 표현은 목사님은 말초 신경적으로만 생각한대.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는 오감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생각할 때 그동안 말초 신경적으로 그저 반응했던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어떻게 되겠죠? 한 번 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맹세를 하더라도 나 꼭 할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맞을까?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또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제가 어린 사람들 생각은 아무 제 행동으로 하면 되지 생각은 마음대로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근데 참 신앙의 세밀한 분을 가는 사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사람 생각은 자유지 생각은 죄가 아니지. 옥녀 씨 생각은 죄가 아니죠. 예? 죄예요?
그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벌써 그게 더러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것부터 딱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이라는 게 자기 듣고 보는 거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이 정도 들으면 나는 여기 벌써 내가 여기 분위기에 따라 내가 이런 나쁜 물이 들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이 자리지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갔어. 그럼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찬송가 93장에 뭐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서 복음 들고 가는 거. 소돔 같은 음란한 데도 복음 들고 가는데, 음란한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에 구원하러 가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요. 그때, 그제. 근데 내가 그 안에 가서 같이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 놀아버리면. 거기에 침해받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침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침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침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같이 가면 제가 조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침노를 안 받아야 돼.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알겠지? 그지? 왜 내가 적어도 본전을 해야 되잖아. 가서 죄 짓는 일에 내가 영향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어떤 때는 내가 죄악 세상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거기서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번에 감기 걸려서 이렇게 못 간 길을 보니까 이게 병드는 거는 며칠 순간에, 물론 하루 만에 드는 게 어디서 전염을 받았겠지. 그렇지? 근데 와서 아파서 낫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야. 죄를 짓는 거는 쉽게 되는데 그 죄가 외교로 치료받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많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그 치료받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또 그런 뭐 환경이 죄 안 짓는 것만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있어야 되네.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좀 감당이 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웬만한 데 가도 다 전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귀와 죄와 사망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원하고 현실을 접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과는 다 안 돼. 그 속으로 뛰어들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이 내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피해야 되겠죠. 피하면서 전염이 안 되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한쪽에는 전염 안 되도록 노력하고 된 것처럼 면역력도 키워야 돼. 면역력도 키웠지만 아무데나 다 가서 면역력이 다 효용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 면역력이 좋지만 병에 걸리잖아요. 그 한도를 넘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조절해야 됩니다. 알겠죠? 조절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자, 7장에는 내가 한 절 한 절 해석을 저번에 여러 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안에 옛사람을 그 시작이 7장에 보면은 7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선을 행하는 나는 누구죠? 중생된 영이죠. 또 영과 더불어 하나 된 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 할 때는 영, 마음, 몸이 합해진 거죠. 자, 영 할 때는 하나, 영 하나, 육신 할 때는 마음과 몸, 나한테는. 근데 육신의 마음과 몸으로 살 때는 내 영이 아닌 누구 영과 함께 하는 거죠? 마귀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로마 7장에는 자기가 두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려는 꼭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참 성도라고 볼 수 있어. 성도는 세상과 나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는 또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자, 신하이사님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겠죠? 예? 없어요? 붙여주기를 바라긴 바라지요. 그런데 어제 아주 성도로 살았어. 성도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뭘까? 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예? 어떤 자식 문제, 또 내 어떤 생각 문제.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주관의 생각대로 그동안 옛날부터 왔던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깊이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과거의 본능대로, 아는 대로, 습관된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무슨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7장 21절에는 같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참 내가 악을 행하는 걸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핏공로로 내게 오신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어떻게 되죠? 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찬송가, 루터의 찬송가,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고, 우리 대장 예수, 그분 앞서 가면서 싸울 때 승리하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함께, 대장 예수가 앞으로 나가고, 내가 따라가는 거로만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럴 때 예수님의 핏공로를 생각하고, 핏공로를 생각하면 성령과 진리가 또 내게 역사합니다. 자, 그 힘입어서, 자, 주님 핏공로를 생각하고 성령과 진리가 내게 뭘 깨우쳐 주는가 하면, 자,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나와 같이 가면 된다. 항상 주님이, 우리 찬송가 제가 140장 부른 것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하면서, 예수같이 안에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하면 주님하고 같이 가야 기쁨도 있고 함께 가야 겁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떨어져 버리면 낙이 없고 겁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 겁낼 것 없느냐. 근데 또 2절에 보면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외로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찬송가 71장에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거 나올라 버림받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지. 왜? 누가 옆에 있으니까. 예?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자, 아무도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누가 옆에 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면 외롭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없다고 막 한탄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와 버려요? 예?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지. 마귀가 들어오면서 온갖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지. 그렇죠? 그래. 가는 길 위태해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 흘리신 주님의 사죄 칭에 바친 새 생명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힘입으면, 제가 어저께도 했죠. 첫째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셔서 준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 위해서 막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거 삐낀다? 또 미역으로 이거 더 좋은 거 줄게? 아이고, 아무래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이 것보다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것 따라 내가 조금 세상 거 손해본다 해도, 내가 힘들어진다 해도,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할 때 손해보는 걸 못 참으니까 자기 귀한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까? 예? 목사님이 이래 말하는 거야. 야, 목사님 제목적으로 주님 사랑하면 돼. 사랑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깊이 알아듣겠어요. 신앙에 먼저 걸었던 사람의 체험들을 이렇게 세밀히 해봐라. 이렇게 배우는 게까지 좋겠어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하면 듣겠어요. 어떤 구원의 원리만 말하면 되겠어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본 걸 갖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성령은 세밀한 분이기 때문에 세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래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밀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뚝뚝뚝 원리적인 것만 말하면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은 세미한 음성의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가면 못하니까, 기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저건 세밀한 실제적인 우리 피가 가는데 동맥만 가고 공급하면 동맥만 가고, 그 동맥에 중요한 대동맥 실핏줄이 있어야 살아요, 못 사. 실핏줄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결이 어떤 원리는 동맥 같은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는 실핏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동맥 정도의 핏줄만 생각하고 실핏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 면까지 세미한 음성이야. 그렇죠? 모든 거를 딱 보면 구별할 수 있어. 세상을 봐도. 또 나를 봐도 구별할 수가 있어. 사람을 보면 딱 어느 정도는 처음에 쏘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또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선 세상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워서.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배우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대. 불효자들은 믿어도 그게 남아있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힘들어서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빨리 아는데, 그죠? 원래부터 불효자라서 사는 사람은 어떨 때, 죽을 때 제일 많이 우는 게 불효자가 많이 울어요. 효자가 많이 울어요. 예? 예? 불효자가 많이 울지. 원통하니까. 기회를 놓쳤으니까. 교회 와서도 막 힘드니까 막 통곡으로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평소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던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해도 힘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힘드니까 통곡을 해서 그 순간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 초상 때 부모 누가 제일 많이 울어서 효자같이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은혜를 모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 하나님 약속을 체험해,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겁내지 않는 거야. 그죠? 예. 동시에 주님의 능력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한 걸 보니까 큰 데도 분명히 같이 하는 사람인 거를.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이요. 내 밖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 시국에 나서는 사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 세비랑과 주권한다는 믿는 그 사람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지. 주권을 가져도 세밀한 것까지 주권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못하겠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나서는 사람 가운데 앞장선 사람 가운데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는 교훈을 받은 사람 그게 되질 않아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대충 들으려는 사람들은 그 정도 신앙을 갖는 거고 세밀히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게 어떻게 성령으로 쫓아 사는 거 맞는데요. 맨날 주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또 이걸 연구를 해봐야 돼. 실제로 살아보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은 야, 국 하나 끓여라.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끓여라 하면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안 해본 사람은 쇠고기 미역국 끓인다고 뭐 재료만 있어서 어떻게 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거기에. 그런 것 같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뭘까? 한번 김영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지. 응? 현실에서. 자기 안에 옛사람, 자기를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를 쫓아 사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분명히 미혹도 방해의 핍박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 현실을 또 누가 주셨다고 믿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고 나를 믿음의 실현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구나 믿어야 되겠고 또 내게 더 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나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수반된 게 같이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 성령을 줘서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전투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힘들다고.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어떤 하나님 일을 하면은 알아야 되는 게 세밀한 거예요. 그죠? 세밀한 거. 그럼 여러 가지의 어떤 깨달음을 합해서 나가게 되지. 한 깨달음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소고기 미역국 끓이는데 거기 뭐 그냥 물에다 미역하고 고기만 넣으면 돼요? 안 되잖아. 뭐 어떤 양념을 또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물을 넣고 비율을 해서 끓여야 될지 뭐 다 누가 보지 않게 경험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알고 딱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 하나하나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여러 번 했던 사람은 자연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전투를 했던 사람들은 금방 거기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피공로를 생각하고 성령과 진리가 오셔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뭐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생각하면서 그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할 요거만큼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월권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월권하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도 보이고 내가 어디까지 움직이도록 충성하는 면도 알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누가 일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시는구나. 그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도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모든 거 다 하려면 머리가 터지지. 되지도 않지. 되지도 않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웃어주고 달라고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제를 자꾸 또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승리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면요, 꼭 직접 하시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먼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먼저 사울 왕도 기름 붓고 다윗 왕도 세우고 이래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선지자같이 그 사무엘로 통해서 나라의 시작을 하는 사람이 실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데는 또 누가 서지잖아요. 다윗이 서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그 사람을 써서 하는데 그때 잘 쓰여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쓰여지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야. 그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 대한민국 이런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죠? 써가지고 뭐 중간에 놔두고 사용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말하면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을 하자니까 이게 반역자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정치범으로 사형 언도를 이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받도록 됐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기도했다 했잖아. 만약에 내가 이 배제약 땅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라 해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벌써 거기서부터 다른 게 체험을 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감옥에 똑같이 정치범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야. 거기 보면 우리나라 안창호도 그때 들어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 그죠? 그리고 소원이 자기는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르쳐서 꼭 목사가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나 다른 면으로 또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승만이 좀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죠?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때 선교사들 보기 총명하니까 우리 교사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미국에 유학 보내자 하더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고집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보내냐고 할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해서 안 됐다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때는 선교사들이 괜찮다 싶으면 자기들이 이런저런 통행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어. 사람들이. 그래 가서 이제 그는 이제 그래갖고 믿음을 가지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꼭 다니엘 같은 지혜를 준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가 말한 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때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가지고 고레스에 그걸 아마 말씀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죽었잖아요, 기도를,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상들을 원망 안 했죠?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한 사람, 내가 이거 말하는 거는 이승만을 말하기 위한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야 큰 믿음을 가지고 내 같은 평신도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그 입장에서 구원해서 이루어진 거고
한 평생도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해서 또 이루는 거고, 또 한 가정 구원이 또 잘하면 또 여러 구역적인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교회적인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거는 자기는 알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자기를 딱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허망한 것까지 정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 제한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다 보면은 이승만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자기도. 그렇지요. 김영일 선생님 저런 거야. 응? 눈 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정확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소망이 하나님이 끌려가는데 하늘나라에서 무한히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내가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있을 줄은 나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알겠죠? 하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끝까지 들고 땅에서도 쓰실 거고 또 영원히 또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승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 인내.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또 이제 목사가 아닌 다른 거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들이 말하니까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보다도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미국의 아이비 그 대학을 몇 군데나 거쳤잖아, 그죠? 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그 학부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되려면은 강대국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지. 우리 그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장투쟁을 해갖고는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장투쟁은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력을 뭡니까? 강대국 외교에 힘을 쏟는 걸 주로 해야지. 뭐 그때 일본이나 일본 그 큰 몇백만, 300만 군대를 무장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국 외교를 통해서만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통찰력이야. 지금도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크루즈 같은 5천만 명의 나라들이 그 민족이 독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죠. 그죠? 못하고 있지. 강대국 외교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임시정부 안에 싸움이 난 거야. 아니야. 무장투쟁을 해야 돼. 아니야. 외교를 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은 맞습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조직한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뭐 임시정부 개통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데, 이승만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초대 대통령을 알면서 그거는 쏙 빼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사실은 저 찾아보면 임시정부도 이승만이 주도해서 세웠고 3.1절 독립운동 이승만이 옆에서 미리 알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보니까 3.1절 운동.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의 주도적 인물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역사에. 왜 3.1 운동의 그 내는 슬로건이 누가 낸 슬로건을 그대로 옮긴 줄 압니까? 김영미 씨 알아요?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라도 알아들어. 미국의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불렀어. 그거 입각에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윌슨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 누구죠? 미국에서? 응? 제일 가깝게 지낸 분이 이승만이야. 윌슨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갔잖아. 그치? 보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윌슨 대통령이 독립선언, 미국 자유주의를 선포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3.1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강대국을 통한 독립이 필요하다 여기 가지고 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 5년 전인가 몇 년 전이라고 일본에 대한 책을 썼어요. 나중에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 왜 우리를 침략할 거라고 비웃었는데 몇 년 후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팔렸습니다. 예, 팔리고. 그때부터 미국 외교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꼭 미국이 일본한테 꼭 기획을, 일본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힘줄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꼭 독립시켜야 된다고 여달라고 외교적으로 미국의 정계인사다라고 깊이 아니까 그거를 꼭 엮게 된 거예요. 포츠담 선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2차 대전 도중에 강대국들끼리 회담을 하잖아요. 회담을 하면 꼭 그때마다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표현을 꼭꼭 엮는 거예요. 미국의 정계, 그 회담 중에 보면, 주르베트 너무 피곤해갖고, 스탈린하고 할 때도 한국 종교석하고 3명이 너무 피곤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요청하는 걸 너무 피곤해서 막, 대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려는데, 그 밑에 보좌관이 꼭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였다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고는 하긴 했어. 나중에. 하긴 했는데 대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좀 잘못 아는 게 있어갖고 본인들이 한반도를 다 무장 해제하면 되는데 어떻게 소련을 생각한다고 반반 나눠서 하자고 한 거야. 알겠지? 그 바람에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강대국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은 된 걸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 두 번째로 근데 자기는 이제,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건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남한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85% 이상이 공산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니라고 열심히 다니면서, 남 같으면, 미국도, 아이고, 여기 나면 안 된다, 포기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 군정을 설득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남한만 단독 정부를 유엔 안에서 수립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유엔의 선거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유엔의 그 선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일어난 폭동이 무슨 폭동인 줄 알면 제주 4.13이지. 4.13 폭동이야. 4.3 폭동이야. 그래서 제주도는 그때 제헌국회를 만들 때 선거를 못했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국도 포기했는데, 끈질기게 해가지고, 자유민주 체제의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참 끈질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영감한테는 그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같이 이 말로 안 하게, 그때는 폭동이 일어나. 완전히 총으로 쏴 죽이고 매주 맞고 이랬대. 그래갖고 서북천에 공산주의가 혐오된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 가서 막 죽이지는 못하고 두들겨 패버렸대. 우리 장인님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면 모아서 가서 막 패버렸대.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그 사람들 막 죽이고 서로 그렇게 무서운 때. 그래갖고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6.25가 터졌지요. 6.25가 터진 것도 하나님 뜻이야, 만약에. 근데 그거를 막아낸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권력이 없는, 외국을 참전하도록 만들어서 북한 공산주의를 막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트루먼 대통령이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묘하게 그렇게 16나라가 우리나라를 왜 싸워주도록 요즘과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 분위기가 그때는 그래 돼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 그전 같으면 미국과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는데, 전쟁을 끝날라 하니까 미국이 작은 나라고는 상호 방위 조약을 안 해줄라요. 상호 방위 조약은 서로 간에 위험할 때 돕는데, 우리가 미국을 뭘 얼마나 돕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근데 그걸 안 맺으려는 거 억지로 해서 맺어져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선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100년은 안전하게 번영할 거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 미국이 100년 이상은 강대국으로 갈 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것대로 100년 이상은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70년이, 거의 70년, 1950년이니까. 54년에 거의 지금 70년 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근래 가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보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고 또 이승만 대통령 통찰하고 주어서 된 거고 또 미국을 감동시켜도 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이래 나갔을 때 거대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 정세 현상 누가 이룹니까?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이승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복음 중심으로 할 때는 하나님 그걸 따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가 어디든지 갈지 내가 할 수 있겠나 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소망을 가지면 이래갖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런 건국을 하고 정권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 뭐 했는가 하면 군대에 전부 다 군목을 세우고 경찰은 경목을 세우고 학교에는 교목을 세우고 지금은 별로 효력이 없지만 그 당시 굉장히 효력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 군에 갔다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니까. 지금 같으면 만약에 없던데 군목, 경목, 교목 세우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되질 않지. 그러나 그때로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힘써서 복음화 시킨 거지. 그죠? 그래. 자, 이렇게 한 것이 다 기반을 누가 닦았나? 이승만 대통령이 닦았는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썼고 그 밑에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하나님이 또 미국을 움직이고 이 주변 나라를 움직이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여러분들도 이런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리로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우리 손한번 목사님은 이승만 학교라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세우려고 하는데 뭘 세웠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근데 자기는 저번에 보니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나라 재정 지원을 못 받는데요. 자기 재정을. 근데 국가에서 지금 초등학교 같이 또 사립학교들도 보면 지원을 받거든요. 지원을 받는 학교로 만들려고 지금 언젠가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들을 다수당이 되고 이러면은 해서 그 입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대안학교 교육 내가 지금도 거기 들어있어. 그게 뭐냐면 대안학교 같은 것들을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학교 그죠. 교회가 세우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누가 제일 반대하는 줄 알면 교육부 공무원들이 반대. 그럼 자기 밥통이 끊어지니까.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학교 지원해주고 지금 사립학교 지원해주고 국립학교 지원해주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 그게 해체되면 그게 제대로 이 대안학교 같이 각자 교회가 세웠고 국가에 지원하면 자기들 밥통이 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부 공무원이 절대로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뭘 폐지하려 한다 했죠? 교육부를 폐지하려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폐지하고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이 교육부 하는 게 전부 자파교육만 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제 저도 대안학교 손현보 목사님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어. 전에 내가 10몇 년 전부터 나도 그 운동을 하고 있긴 있는데, 물론 대안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각자 지원받으면 거기 부작용 난 학교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올바른 교회가 올바로 교육하는데 키우는 데는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이걸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승만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 주시는 끝없는 일을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